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죠. What I like to do.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What I have to do.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요, 성숙해지면 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What I have to do.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며 살지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군대 갔다 오면요, 부모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위해 또 살아야 되는 삶을 살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교하잖아요. 물론 내가 만약에 살고 싶은 삶을 살았다면 밑에 내려가서 설교 듣고 있겠죠. 이 좋은 설교를. 물론 헌금할 때는 여기 올라올 겁니다.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인생 버킷리스트, 그리고 사명 버킷리스트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첫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냥 살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의 달란트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해서 남겨라.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죠. 말구유에서. 하지만 재림 때는요, 전 우주적인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세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분류를 하세요. 분류. 32절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이렇게 통해서 비유하시는데요, 모든 민족을 양 같은 사람으로, 염소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자, 왜 하필 양과 염소일까요? 양은 흰색이죠. 염소는요, 색깔이 있습니다. 까만색도 있고 또 회색도 있고요. 까만색, 흰색 색깔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마 그래서 양과 염소라는 그런 메타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습성을 고려하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 분류하는 것으로 왜 비유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는 굉장히 참 비슷해 보이죠. 근데 습성이 상당히 달라요. 양은 천성이 온순합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상당히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컷의 경우에는요, 자기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그런 책임감이 강하죠. 그래서 중근동 사람들은 양을 온유하고 순종적이며 참을성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순종 잘하고 온유하고. 사무실 김양 이양이 생각나나요? 근데 염소는 좀 달라요. 염소는 아주 싸납습니다. 잘 싸워요. 양은 뿔이 이제 퇴화되어서 없죠. 염소는 아직도 뿔이 남아 있습니다. 잘 들이받고요, 말도 안 듣고 게으르고 냄새도 나고, 거기다가 암컷을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중근동 사람들은요, 염소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고집세고 게으르고 잘 들이받고 싸우길 좋아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는 습성이 상당히 달라요. 하지만 낮에는요, 같이 기릅니다. 풀을 뜯길 때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길러요. 팔레스타인에는 보통 3대1의 비율로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른답니다. 양 3마리면 염소 1마리. 왜 그러냐면 양은 무리를 잘 지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그냥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가만 놔두면요, 살과 살이 짓물러요. 상처가 하나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염소를 딱 풀어놓으면요, 염소는 막 들이받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양을 서로 막 이게 떼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3대1의 비율로 같이 섞어서 이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잘 때가 되면요,
그 둘을 따로 구분해서 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암컷을 지키는 본능이 강합니다. 근데 수컷이 들어가면요, 양과 염소가 염소가 들어가면요, 양이 막 싸워요. 그래서 밤새도록 염소와 양이 서로 싸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양은 추위에 상당히 강합니다. 털이 북실북실 많잖아요. 좀 시원해야 됩니다. 너무 더우면 안 돼요. 근데 염소는요, 추위에 상당히 약해요. 털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재우면요, 다음날 되었을 때 양은 괜찮은데 염소는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재울 때는 가운데는 염소를, 바깥에는 양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재운다고 합니다. 자, 이런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구분한다. 그러나 낮에는 같이 섞여 살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낮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양과 염소처럼 우리 다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죠. 누가 누구지 몰라요. 시내 나가보면 누가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죠. 왜? 양과 염소가 서로 섞여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왜? 가끔씩 염소가 들이받아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염소 덕분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게으르고 싸납고 암컷을 잘 안 지키는 남편이 딱 있거든.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네가 바로 염소구나. 지금 여러분의 염소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황혼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저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가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확연하게 이제 구분하시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33절 봅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있게 된다. 오른편, 왼편. 왜 오른편, 왼편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오른편, 왼편. 오른편이라는 헬라어 덱시오스, 이 말은 실제로 오른쪽이기도 하지만요, 원래 이 덱시오스 이 말은요, 옳다,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옳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세계뿐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른손이라고 그러죠. 오른손. 오른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오른손이에요. 옳다 손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오른쪽입니다. 발음이 안 되네. 오른쪽이에요. 이러면 되나? 예. 오른손은 오른쪽이라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right죠, right. 그런데 이 right라는 말이 뭡니까? 옳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말이 같아요. 오른손은 오른쪽입니다. 예. right 한쪽은요, right 한쪽이 헷갈리네. 아이고, 나도 헷갈리라. right, 에요. 예, right. 예. 왼쪽은 뭘까요? 왼쪽은요, 오른쪽이 아닌 남은 쪽, 이게 왼쪽이에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외나무 외자 있죠? 혹은 외다리 외자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 빼고 남아있는 외자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외톨이, 남겨진 사람, 외톨이죠.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왼쪽에 left죠? left의 또 다른 뜻은 뭡니까? 남겨졌다는 뜻이에요. left. 그죠? 희한합니다. 영어나 한국말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아요. 오른쪽은 오른쪽이고요, 왼쪽은 남겨진 쪽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오른쪽에서 있었던 사람인 거죠. 왼편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 left 된 사람, left behind 된 그런 사람인 거죠. 오른쪽에 살았던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34절 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과 같은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옳지 않았던 쪽에 섰던 사람들, left behind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벌을 주십니다. 41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 같은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지옥에 가게 된다. 46절 봅시다. 46절. 거기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염소 같은 자들은 영벌에, 양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류가 되어 중간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아니면 양, 염소 아니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오른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양과 같은 자들로 그렇게 분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과 같은 자들로 분류될까요? 어떻게 해야 오른쪽에 서게 될 수 있습니까? 지상해처럼 천국 가서 눈치 작전 잘 해가지고 야, 사람 많은 쪽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사오정이 족발을 사가지고 왔어요. 사오정 아들이 아빠 이 웬 족발이에요? 사오정이 하는 말이 글쎄다 이게 웬 족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모르겠다고. 족발은 몰라도 돼요. 이게 왼 족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몰라도 됩니다. 천국에서는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에 서셔야 돼요. 오른쪽에. 어떻게 해야 양으로 분류되어 오른쪽에 설 수 있을까? 예? 보자기 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김양 따라다니면 거기가 양이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그분이 계신 천국에 우리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양 같은 성도가 되고 그래야 오른쪽에 서게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 같은 자들이 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임금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 35절 끝에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드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옥에 가세요? 하나님이 왜 병에 듭니까? 응?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옷 입혀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께서 양과 같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먹였고 입혔고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이게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7절 봅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이 내 형제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신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불신자도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제 생각에는 둘 다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올 때 누가 내 형제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옥바라지를 하고 이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양으로 분류해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을 약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위로 구원받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봐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헐벗은 스티비걸에게 갑자기 옷을 막 입히고, 아니면 리어카의 폐지를 들고 병을 든 할머니에게 병을 막 치워드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천 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웃을 영접하게 되어 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봅시다. 양과 같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왜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웃을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같은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요. 하늘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헤이 하면서 갚아줘야 돼. 우리한테 그 사람을 도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버지가 갚아줘야 된다고. 자, 우리 교회는 에바다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 가정들, 청년들 장학금이나 구제비로 혹은 단체, 교회에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에바다 구제헌금을 내요. 헌금을 냅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빚을 지시는 거예요. 빚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 우리 하나님이 빚을 지신대요. 자,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10,000원 빚을 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갚아줘야 되거든. 여러분이 10만 원 헌금합니다. 하나님은 10만 원 빚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100만 원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 빚을 지는 거죠. 자, 1억을 헌금합니다. 좀 세네. 하나님 빚이 막 더 늘어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카드를 만드시죠. 여러분 10억을 만약에 헌금한다.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에헤, 너도. 예. 자,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빚을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왼쪽 편에 있던 염소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러니까 염소 같은 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은 이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제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제 딸이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셔요. 참 고맙죠. 왜? 제 딸에게 한 것이 곧 제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 겨울에 그분이 약속을 좀 어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제 딸도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제 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제게 하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괴롭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볼까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뿐이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면 이것이 곧 나를 박해한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한 것이 되거든요.
앞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했답니다. 그런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큰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조그만 일을 했다 칩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양과 같은 자들로 오른편에 분류해서 천국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큰 일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그만 도움 결코 작지 않아요. 크다고요.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의 천국에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때로는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옥에 갇힌 전과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조그만 도움을 하나를 내미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왜?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 뜻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2번째, 달란트 비유. 복음을 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라. 3번째, 양과 염소 비유. 너희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 3 비유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달란트를 남기면서. 이런 사람은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비유가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연달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3가지는 같은 거라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이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다.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상달되지 않아요. 기억되지 않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제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가족을 내팽개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그 이웃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웃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요, 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웃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모건 프리먼이 했던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을 찾았습니까? Have you brought joy to another's life? 다른 사람의 삶에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줬나요? 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1번 나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2번에 답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헛산 겁니다. 진짜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을 때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